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혈기를 낼 때도 있었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를 새롭게 살아갈 때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아버지 놀라운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러시아의 장수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김정희 선교사님이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딸을 만져주셔서 딸의 연약한 심장과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아버지 합당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또한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성장의 문이 막혔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속히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부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삶과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94번 새해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구약 1209면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면이죠.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9절로 14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올해는 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결혼하는 커플도 있을 것 같고. 아멘이신가요? 네. 예약하셨어요? 했어요? 예약했어요. 11월? 네, 아이고, 이따가 물어봐야지. 네,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예, 말씀으로 살아나는 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7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 37장의 그 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 이 환상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마른 뼈가 가득한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도 아니고 그냥 많은 그 뼈만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랬는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은 에스겔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살 소망이 안 보이는데 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지혜로운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쌀을 준다고 해도 안 오시고 제가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휴지 줍는 분이니까 어려우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분 몇 번 봐서 우리 교회 오시면 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쌀을 준다고 해도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의 정서예요. 교회 가면 뭐가 걸린다고요? 코로나 걸린다고 지금 소문이 다 났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가 뭐 무슨 코로나 공장도 아니고 교회나 식당이나 뭐가 달라요. 사실 식당이 더 위험하지. 위험하려면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마스크 쓰고 목사까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답답해가지고 그럼 할머니 제가 어떻게 쌀을 드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안 받겠다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드렸어요. 참 이렇게 요즘에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게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과연 한국에 소망이 있겠니? 열방에 소망이 있겠니?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라고 그랬어요. 대어나라. 나 대신 말하라. 나 대신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뼈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강팍한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7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고 그러면서 마치 영화 속에서 무슨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막 부서진 로봇가 결합을 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무슨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영화가 그런 장면 같이 뼈가 이게 일어나가지고 살이 입히고 막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살아나게 되었더니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 큰 군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나의 이 문제 많은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라위와 또 러시아 선교사님이 기도했지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 말라위가 얼마나 돈이 없냐면은 전에도 봐셨듯이 그때 뭐를 먹은 걸 봤죠? 쥐 기억나십니까? 까만 쥐들, 쥐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팔 게 없으니까 쥐 잡아가지고 쥐를 구워 팔면 또 그걸 또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에 이제 영상을 저도 보면서 첫 장면이 뭐예요? 말라위 동네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 아주 시골 초가집 같은 집이 있는 그 맨 마지막 교회 중에는 뭐 교회인지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비료푸드 같은 걸로 그죠? 비료푸드 같은 거 나오고. 선교사님 그랬어요. 자기 친구가 그 비전이 자기 고향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세우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면 학교를 세울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도 학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말라위에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이화여대도 세우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우물도 파주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다 같이 하면 좋겠다. 학교 세우고 그 주말에는 교회로 쓰고 우물 만들어가지고 우물 세우고 이렇게 다 해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선교사님 있는 신학교가 ABC 신학교인데 거의 신학교거든요. 근데 거기 좋은 대학이 너무 없으니까 그 신학교 출신들이 그 말라위 국회에 진출하더라고요. 정치가가 돼요. 그런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조선에도 있었어요. 아멘이신가요? 처음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 조선에 왔을 때 조선은 마른 뼈와 같은 곳이었어요. 언더우드가 쓴 기록에 보면 조선의 마음을 주여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선교사를 냉대하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왔는데 병원 세우고 학교 만들고 연세대 만들고 막 그래도 조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안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그러니까 조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선교가 처음엔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조선이 나중에 확 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돼서 이제는 세계적인 선교의 나라가 됐는데 처음에 한국도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열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말씀은 단순히 이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또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빛이고 생명이신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그러니까 내 아들은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열방을 보면 충만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하나요? 절망하고 자살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지금 자살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0대, 20대들 많이 자살이 엄청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에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10배가 넘는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제한을 하니까 고립이 되잖아요. 10대, 20대들이 학교도 못 가고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가 많이 황폐해돼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장사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많이 어려움이 있고.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을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 정책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나고 할 일을 안 하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원래는 준비를 많이 했지만 짧게, 그러면 내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거는 조지 뮬러가 제시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죠. 이분이 뭐 하던 분이죠?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고아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805년부터 1896년까지 계셨고요. 이분은 20살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독일 사람이 영어 배워가지고 영국에 와서 고아원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다른 선교지로 가려다가 영국에 왔는데 아예 영국에서 계속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근데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기도하면 초겨울 북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또 이분이 기도하면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갑자기 도착을 했대요. 빵, 치즈, 각종 파티 음식을 실은 수레가 도착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기도하면 1분 안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또 42개국 30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200몇 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축원해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크건 작건 우리가 처하는 난국의 90% 이상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90%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를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올해 하나님을 따를 준비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 올해는 꼭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조지 밀러의 말은 이렇게 결심만 하면 90%는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가면 안 되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막 고속도로 같아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살아요. 막 돈하고 권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뭐 더 재미있는 거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 맛집 기행, 뭐 놀러 다니고 뭐 이게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돈은 왜 벌지?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좁은 문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내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feeling, 내 감정, 내 이모션을 신뢰하면 분별을 잘 못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감정대로 살면 저나 여러분 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화가 나면 누구한테 욕하고 싸울 수 있고, 내가 기분 좋으면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살면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수 있고 하루 만에 큰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내 감정이라는 거는 컨트롤해야 되고, 물론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때 웃고 울을 때 웃는 게, 웃을 때 웃고 울을 때 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시편 119편 1, 2절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편 1,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그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이 마른 뼈다귀를 보고 도대체 소망이 안 생기는 상황이에요. 나의 감정은 낙심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지금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또 뭐예요? 또 진학도 안 되고, 지금 대학교 못 간 친구들은 난리 났죠.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민들을 하는 거야.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지금 아주 제가 아는 분도 너무 어려워해요. 또 그러나 우리 감정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을 비우는 사람은 계속 비우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제자들이 몇 명 남았죠? 거진 다 도망갔잖아요. 그냥 요한하고 여자들 몇 명만 그 앞에 서 있었고, 그 유명한 베드로도 어디 숨어가지고 아마 예수님 죽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다 미리 아셨지만은. 근데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지만 사실 결정적일 때 인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족 중에도 심지어.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지 밀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연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결합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구하지만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어떤 기도하다 드는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조금 위험해요. 기도하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령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도하다 보면 성령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경험에 의한 생각도 나오고 또 사탄마귀도 아주 멋있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검증을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해법 중에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삼각측량법이라고. 저를 이제 미국에서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해군 출신인데 해군에서 되게 높은 분이었어요. 미 해군에서 높은 분이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님 된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저희들한테 논문 쓸 때도 항상 삼각측량법으로 해야 돼.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검증을 해야 돼. 너의 이론을 검증을 해야 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드는 생각을 말씀으로 거듭거듭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큐티 책 잘 보고 계십니까? 큐티를 보면 하나님 말씀도 나와 있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오늘 나의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할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자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길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분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냥 통성기도 3시간 한 게 아니래요. 마틴 루터가 했던 기도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20절 정도, 10몇 절에서 20절 정도를 일정한 분량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 보고 하다 말씀 보고 이러면서 한 3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경을 봐야 돼요.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하라. 그러면서 섭리의 환경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종종 명료하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예언한 것이 응답되게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며칠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쌀을 한 푸대 드렸거든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쌀을 한 푸대를 드렸는데 딱 한 푸대를 그분 차에 실어 드리고 나니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은 곳으로 갔더니 어떤 분이 또 쌀 한 포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전달을 했더니 또 한 포대가 또 제가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조그만 교회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축복의 통로.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복음도 전하지만 또 사랑도 나누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지 밀러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또 우린 부르짖어 기도해라는 거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우물 파는 거 보셨습니까? 우물을 땅을 다다다닥 해가지고 팔면은 그게 한 1,500만 원인가요? 그 비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이 맑은 물을 못 먹으니까 그냥 그 흙탕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그걸 먹으니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땅을 파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이분들 돈도 없고. 근데 땅을 파면 또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파다 보면은 그 바위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위가. 근데 여러분, 지하 안반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반수. 그러더라고요. 이 안반이 있대요. 땅을 파면은 안반이 있는데 이거를 깨고 들어가면 맑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반이 이 바위가 필터 역할을 해서 나쁜 게 못 들어가게 하니까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반수를 뚫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파면 돼요? 많이 파야 돼요? 많이 파야 돼요. 그래서 지하 100m 판 안반수입니다. 막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200m 판 안반수입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꼭 이거와 똑같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해도 응답이 될 수가 있다. 조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조금 해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얻는 영적인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안반수를 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00m, 200m를 파면 맑은 물이 솟아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도해서 깊이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조금 하면 조금 파도 물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은 어때요? 맛이 안 좋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올해 나는 이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병은 이 병이 낫고 싶습니다. 올해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혼을 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랬던 결혼식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죠. 기도하면 기도 좀 더 할 걸, 그런 후회가 저에게도 늘 있는데, 많이 기도해서 이왕이면 놀라운 생명수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기도하면 결정했을 때의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평화가 반드시 있어요. 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은 이 조지 밀러의 방법은 참 성경적이다. 근데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단순히 평화만이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왜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끝까지 경험하려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내가 뭐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잘 모르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사인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과연 평안한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이건 하고는 싶은데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주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두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두 노인이 이제 하루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이 러시아에 사는 두 노인이 여행 계획을 짰어요. 근데 한 명은 돈이 되게 많은 노인이고 되게 건강한 분이에요. 이분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담배도 안 피고, 술은 먹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도 안 피고 되게 경건하게 사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굉장히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아주 서민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노인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가다 보니까 이 담배 피는 노인이 담배를 피니까 이 부자고 건장한 분이 아직도 그 나쁜 버릇을 못 끊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도 이걸 못 끊어가지고 못 끊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는데 이 담배 피는 이 노인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가서 좀 물 좀 떠올 테니까 자네는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날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라. 그러고서 이분은 물을 뜨러 어느 마을을 갔습니다. 마을을 갔는데 이상하게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마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못 움직이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애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어떤 여자는 이 대소변을 막 싸놔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런 현장을 보니까 이분이 자기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이 집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뭐 친구는 알아서 갔겠지 그러면서 계속 일을 도와주는데,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땅은 뭐 그 부자한테 어떻게 해서 땅도 뺏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결심을 하고 자기 여행 갈 거를 그냥 돈으로 땅도 찾아주고 말도 사주고 이분들을 살리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지순례를 이제는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다 도와주고 이분은 조용히 그 집을 떠납니다. 결국 성지순례 못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식구들이 또 잘 왔다고 이렇게 환대해 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돈을 도둑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성지순례를 했어요. 성지순례를 하고 이제 왔더니만 그 아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술집에서 다니고 막 돈을 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욕을 하고 또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그런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친구를 찾아갔는데, 사실 이분이 그렇게 하기 전에 어느 마을을 지나왔냐면 아까 그 마을을 지나온 거예요. 아까 그 마을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던 마을을 지나가는데 또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잘해주나 봤더니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 나그네 얘기를 막 하는데 누구 얘기 같아요?
친구 얘기예요. 인상착의라든지 하는 게 다 그 친구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 친구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제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고민에 빠져요. 성지순례는 내가 갔다 왔는데 정말 주님은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친구를 봤더니 친구는 너무 행복하게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성지순례는 못 갔지만 너무나 평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불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떠한 종교 행위라는 어떤 성지순례라는 어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 결단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올해도 많은 그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으실 터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서 사랑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과 욕심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11조와 감사와 또 신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문을 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김밥하고 귤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놓고 갔는지 몰랐는데 한참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아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귀한 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조혜순 권사님, 우리 김밥의 명인 조혜순 권사님께서 맛있는 김밥을 한 박스를 보내주셨고 귤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드실 때마다 좀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다들 바쁘시지 않으시면 바쁘신 분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도 되고 예배 끝나고 잠깐 모임 미팅을 조금 갖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구역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리고 짧게만 모이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살아난 제자들 머리 위에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